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알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원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원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실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애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본문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말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셨을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휴거가 환란 전 또는 환란 후이냐 환란 중간이냐 등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눠질 것인지 아니면 단 한 번에 그칠 것인지도 관심사일 것입니다. 휴거의 시기는 언제인지 그리고 천년왕국은 정말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천년왕국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인지 등이 종말을 맞이할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각자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종말에 있을 많은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휴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방대한 재림과 휴거에 대한 아주 지극히 일부분일 뿐 여러 가지 여건상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에 설명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에서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있으며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과 그 때를 모르는 교회는 잠자는 교회이며 깨어있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나와야 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날과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덮어두고 그저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으니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한다고 설교한다면 깨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목사들의 직무유기이며 결과적으로 그 맡은 양떼들을 미련한 처녀 쭉정이들로 만들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 설교인 그날과 그 때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신다면 한층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과 때에 대하여 밝게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그 날을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라는 것은 그 날을 사람이 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그 날짜를 알지 못하지만 그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장님 사건처럼 재림과 휴거의 날과 시간을 정한다면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이 언제라는 것을 확정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언제쯤이 될 것이란 것과 그리고 그 때가 언제쯤일지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이러한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강림의 뜻이 무엇이고 재림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먼저 오시고 그 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공중과 지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위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는 공중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의 말씀은 분명하게 휴거된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이 세 가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쫓아 강림하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은 무엇을 뜻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호령은 하나님의 명령을 뜻하고 있으며 천사장의 소리는 하늘의 전쟁 소리, 또 하나님의 나팔은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을 뜻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재림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호령인 명령이며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팔인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이며 세 번째가 천사장의 소리인 하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호령, 곧 명령이 두 증인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 보냄을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보냄을 받을 사람은 두 증인입니다. 이들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 준비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예언을 마쳐갈 때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사자들을 공중 권세 잡고 있는 마귀에게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은 천사장 미가엘은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전 역사에서 이날까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용을 땅으로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령 소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될 것이며 호령 소리에 맞춰 두 증인의 예언과 하늘의 전쟁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14만 4천 두 증인을 교회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증인에게 1260일을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을 예언하는 두 증인은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고 그 먹은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자들이 14만 4천이며 두 증인인 것입니다. 14만 4천은 단순히 휴거의 대상이 아니라 그보다 이들이 왜 휴거의 대상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휴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14만 4천으로 사기를 쳐서 수십만 명을 모았지만 14만 4천은 신천지가 말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며 이만희가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14만 4천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로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세례 요한처럼 보냄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의 예표의 사람이 초림 앞에 세워졌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시대에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주셨고 현재의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세우셨지만 인자의 때에는 세상의 구원이 아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목사나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세상은 심판의 대상일 뿐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증인은 오직 교회만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기간은 1260일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인 1260일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 두 번째 하나님의 호령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천사장의 소리는 미가엘 천사장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용이 전쟁을 하는 소리이며 이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하늘의 전쟁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달성하시는 때입니다. 마귀는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하여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귀를 목적을 갖고 천사나 사람들과는 별도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를 세상의 주인으로 앉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과 천사들을 시험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마귀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 창조의 첫날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은 그 땅을 이미 마귀가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그 땅과 하나님의 빛을 나누셨습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며 달빛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리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첫날부터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마귀의 어둠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장차 세상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을 별도로 창설하셨을까요? 또 하나님은 왜 흙으로 빚어 만드신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천지를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되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시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쭉쭉 성경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다 알 수 있는 말씀들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었던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말씀하신 에덴 동산에 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해석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장차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예표였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혈통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혈통들이 요단강을 건너 육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가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된 육체로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이며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에는 사람이 생명이 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귀에게 주신 태초에 창조하신 땅에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별도로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태초에 창설하셨던 에덴 농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천년 왕국의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존재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를 어떤 분들은 7천년으로 계산하여 세상 나라 6천년과 천년왕국 1000년 이렇게 7천년으로 계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마귀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창조하신 창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물인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현재까지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권세를 말하고 있으며 마귀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생명과 중요한 것들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세는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한 시험 중에 이러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귀는 자신에게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세를 자신에게 넘겨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천상에서 천사장 루시퍼가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 권세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그 창조된 땅을 마귀에게 주셨다는 것을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주셨던 공중 권세, 즉 만국의 생사 여탈권을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마쳐갈 때 하나님은 회수하시기 위하여 미가엘 천사장을 공중으로 보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인 하늘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와 영광을 회수하시기 위하여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부하 천사들을 보내셔서 공중에서 마귀를 몰아내는 전쟁을 말합니다. 마귀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로부터 공중 권세를 부여받은 일에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기까지 막강하게 그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귀를 땅으로 쫓아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도 죽어야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기 전에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도 마귀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은 영원 구원이며 아직 우리의 육체는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죽은 후에나 우리는 마귀로부터 현재는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전쟁이 있고 나면 용이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고 공중의 권세를 잃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공중 권세를 빼앗기고 땅으로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중 권세는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생사 여탈권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미가엘 천사장에게 패함으로 그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땅으로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마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도 이날까지 마귀를 그냥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때는 두 증인이 1260일의 예언을 맞춰갈 때입니다. 하나님은 두 증인이 예언을 맞춰갈 때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실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도 하나님은 두 증인의 예언을 마치기까지 마귀를 공중권세 잡은 자로 그대로 두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이 예언을 마쳐가고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마귀와 그의 부하들이 전쟁을 하는 것은 공중권세를 두고 전쟁을 하는 것이며 마귀는 이때 공중권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최후의 발악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귀는 공중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게 되면 마귀가 차지하고 있던 공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의 혼인 예식장이 될 것입니다.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그 순간 공중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될 것이며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 공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땅에서는 그의 신부들이 부활하여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으로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는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으로 오시는 일, 땅에서 그의 신부들이 휴거되는 일, 이 세 가지 일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때는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이 맞춰가고 그들이 예언을 마친 후 죽은 지 3일 반 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공중권세 잡은 용이 미가엘 천사장에 의하여 땅으로 쫓겨나기 전에는 절대로 오실 수 없으십니다. 가장 먼저 공중이 정리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도 휴거도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제가 그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에 대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날을 정할 수는 없지만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고 순교하면 그리고 그 순교한 자들이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면 그 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도 천사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그
날과 그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에게 비가 내리는 때와 날짜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두 증인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두 증인을 예의주시하면 그날과 그 때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증인이 불게 될 하나님의 나팔은 깨어있는 자들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7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교회된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된 성도들에게 성령님은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증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두 증인이 누구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이나 환난 시대의 영원한 복음이나 다 같은 말씀으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구분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용이 공중에서 땅으로 쫓겨 내려오고 첫째 부활자들이 휴거되는 후 42달이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거룩한 신부들과 함께 공중에서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이루어질 때는 전 3년 반의 기간과 후 3년 반의 기간 모든 환란의 기간이 끝나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그 나라는 바로 천년 왕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소망은 이 천년 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하여 들어보지도 읽어보지도 못한 성도들은 오늘 또 낙원을 소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낙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소망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가 먹을 하늘 양식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교회에서 율법이 우리가 구원 얻을 말씀이라고 전한다면 누가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말씀은 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 먹을 하늘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에게 지금 그 집 사람들을 맡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현재 여러분들이 나가고 있는 그 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늘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맡아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양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지 못하면은 나중에는 인자의 때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필요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인이 올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점점 그 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때 구원의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자의 때 구원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원의 대상을 전부 다 혼인집으로 초청은 하였지만 혼인집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인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슬기로운 5 처녀들이 예비한, 별도로 예비해간 기름을 예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지 않고는, 때를 따른 양식을 먹지 않고는 절대로 별도의 기름을, 혼인집으로 들어가는 별도의 기름을 예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자각하시고 말씀을 때를 따라 먹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